계시록 19장 7절로 10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이란 제목으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교제하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 중에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옷이라는 그 의미가 청혼의 의미죠. 에스겔서 16장 1절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벌거벗은 적신과 같았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서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또 성숙시키셔서 화려한 멸관을 씌워 왕위의 지위까지 올려놓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옷입니다. 그리고 룻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에게 룻이 주의 옷을 저에게 덮어주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청혼의 의미죠. 옷 덮는 것이. 그렇게 옷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드렸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간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의 말씀은 모세 오경에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천국 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아는 분들에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냐 사단의 권세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바로 빛과 어둠의 그 나눔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뱀의 유혹에 미혹되었던 그 하와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두 사라지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끄러워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의 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숨게 되죠. 숨다가 숨으면서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다가 자기의 의로 죄를 또 덮으려는 그런 죄악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부패하고 더러운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 의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 더러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화과 나무니 불어 부끄러움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를 불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를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그 선포가 계시록 19장의 그 성취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하나의 짝으로 봐야지 계시록 따로 창세기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보면 절대 이 성경은 하나의 두루마리 책으로 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의 두루마리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것이 계시록에 와서 성취가 되고 창세기에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 공존하셨지만 계시록에 와서는 어두움이 없어지고 빛만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 더러운 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처음에 입었던 빛의 갑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진행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계시록에 와서 우리는 그 더러운 의의 옷을 벗어 던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이 열려야 될 시대입니다. 계시록을 무조건 그 문자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풀어나가면 절대 안 되죠. 계시록은 창세기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창세기는 하나의 두루마리 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는 60% 이상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은 따로 어떤 부록이나 이렇게 성경과는 좀 다른 어떤 의미로 해석한다면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계시록이 열릴 때가 됐고 창세기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모세오경을 아는 분들만이 이제 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두루마리 책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가죽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가죽옷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짚어 넘어가죠. 가죽옷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피해 제사의 의미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계시하고 계신 그 메시지가 바로 가죽옷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만 입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찾아보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은 말씀의 옷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그 밑에 또 말씀이다. 말씀의 씨라고 또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만이 이 말씀의 씨로 우리가 자라나야 우리는 이제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단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젖을 먹게 되잖아요. 태어나서 젖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죽 먹고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바로 영적 어린아이에서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차곡차곡 먹어야만 이 말씀의 영양이 바로 밸런스가 서면서 영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영적 어린아이가 물론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분명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시기, 질투, 욕심, 자아, 혈기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가 없어졌냐는 것이죠.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린 영의 사람으로 됐다면 육이 죽어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는 그냥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육적 자아가 차곡차곡 없어지려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이 말씀의 영양분이 들어가 영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날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영의 사람으로 완성되신 분들만 계십니다. 정말 너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정말 두렵고 떨릴 정도로 완성되신 분들만 앉아 계셔서 조심스럽지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아마 다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시는데 너희는 의의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옷을 가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말씀이 없어서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비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의 흰옷을 사라. 말씀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영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이제 1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영적 게으름으로 멜기세덱의 간에서도 너희들은 해석도 못하고 있지 않냐. 교회를 30년 40년 다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도대체 뭔지도 모른다면 너희는 그냥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시죠.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말씀의 불을 내가 너희들에게 던지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이 말씀으로 먼저 심판을 받아서 네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육적 자아와 너의 그 어두움들을 모두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말씀의 불로 태워서 모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의 말씀을 채워 나가라 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검은 잘 알아요. 그래서 남의 거는 잘 보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없어져야 돼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못 발견해 나간다면 그 사람 역시도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거 발견할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먼저 내가 먼저 완성이 된 다음에 그러려면 이 말씀으로 내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고 믿는 사람 심판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가신 것은 우리의 육에 속해 있을 때 죄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영의 심판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라고 흰빛 보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너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는 크고 흰빛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게 세상 사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 사람들한테만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영으로 자라서 이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사단 마귀가 뒤흔들면 거기에 또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빨리 성숙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영적 지도자분들이 이제 나한테 맡긴 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들이 성숙해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조금씩 자라게 되면요. 바로 빛의 갑옷을 입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빛의 갑옷은 너무 잘 아는데 빛의 갑옷 어떻게 입는지 몰라요. 그거는 말씀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로 이제 밥을 먹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된 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들어와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죠.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서 남들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어떤 설교가 나오면 그거 듣고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기는 영적 수준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꾸는 이 정도 수준이 어쩌고 이렇게는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떠냐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는. 그런 분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벙어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소경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 벙어리에서 해방이 되고 영적 귀머거리에서 해방이 되려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의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듣는 자들만이 듣고 자기가 이제 육의 신비에 쌓일 때 그때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학자요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육에 속하는 자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아무리 자기는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다메섹 석장에서 예수님 참빛인 예수께서 사울을 덮어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울은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바울은 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 똑같은 의미지만 사울은 육에 속했을 때의 사울이고 바울은 영의 사람으로 됐을 때 바울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사흘 만에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얼마 만에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말씀을 접하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러고 하면서도 과연 빛의 갑옷을 입으셨나 본인이 이제 우리 서로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무나 잘 알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내가 입었냐는 것이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을 정도가 되면요, 사단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공격을 했는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착 폈는데 이런 몽땅 가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니까 구원의 투구도 너무 커서 안 맞고 갑옷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갑옷이 맞을 정도가 되면 내가 정말 사단 마귀랑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이 갑옷은 방어용이긴 하지만 공격용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로 입혀져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요, 그렇게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도 결혼할 때 신부가 어느 정도 신랑이랑 수준이 맞아야 결혼하잖아. 그죠? 신랑이랑 대화가 안 되는데 10몇 살짜리가 결혼합니까? 못해요. 영적 수준도 똑같죠. 영적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랐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영적 지도자 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오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수준이 맞아서 대화가 되고 그분이 신랑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내가 또 내 신랑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점점점 강도 높게 올라가죠.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이거는 됐다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방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영생의 길로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그걸 항상 우리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또 더 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정말 주님 만나실 때까지 육신은 우리가 쇠퇴해 나가죠. 하지만 영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 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 또 사명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이제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이제 먹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만 하는 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우리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도 우리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이 바쁜 시간에 우리는 오직 귀를 쫑긋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에만 우리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 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대언의 영이라 했어요. 본문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증인의 그 삶을 살으려면 이 대언의 영이 있어야 되고 이 대언의 영으로 우리는 지금 보세요.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의 무덤에 갇혀있어서 살아서 걸어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는 천국 가겠지 하면서도 영적으로 눌려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분들을 무덤에 갇힌 자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야 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그게 바로 신부의 사역입니다. 아멘? 신부들은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같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 가겠지 하는데도 매일 눌려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죠. 천국 백성으로는 가는데 영이 항상 살아서 백성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돼야 되는데 백성으로만 그냥 수십 년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 하나도 케어를 못하고 눌려서 사단마귀한테 눌리니까 너무 힘들어 있는 그분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워나갈 때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이라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가 어디 있냐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초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그 모세의 율법과 대선지자들이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바로 나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구약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살아있는 성전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이 하고 있죠. 3장 16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의에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랑된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체라고 할 수 있지.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하면서 내 머리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계획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 하시냐면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죠.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그리고 나는 그저 그냥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죽었습니다. 내 머리가 댕강 잘리고 그리스도 머리가 아닌데 나 죽은 거잖아요. 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게 내가 죽은 몸이면 나의 그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고린도후서 3장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육의 신비 가운데 사기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나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할렐루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돼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고, 이제 그랬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믿음으로 그의 의를 잃은 자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고 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도라 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